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룻기의 마지막 그런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 자꾸 그게 물은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룻기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겠지만 이 자꾸 뭘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룻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룻기에서 이 말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 내용들은 전개가 됐고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기업을 물을 자로 본인이 다 해서 이 모든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인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야, 네가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맞다. 근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다시 돌아올 때는 내 이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내 인생이 참 쓰기 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14절에 다시 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또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알뜻도 하고 말뜻도 하고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앞에서도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듯이 이 물은다라는 것은 원상을 복귀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은 그 빚을 갚아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앞에서 있었던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메덱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자체가 남한테 넘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럼 그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땅을 남한테 넘겨주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 나오미의 집안에서는 바로 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떤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지만 왜 자꾸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그 집안에 엘리메덱이라는 집안이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풍습에는 제가 잘못되면 내 친척, 내 형제들이나 내 친척이 내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복구시켜줄 의무 같은 것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친척이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선에서 끝나면은 그 집안의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씨라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동생이든 친척이든 누군가가 그거를 갚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갚아주면서 저한테 다시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러한 그 경영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의무가 살짝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꾸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진 집안에 다시 한번 그 생존권과 그 기본권을 보장시켜줘서 그 가문이 멸망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이스라엘 이 지방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그러한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멜렉에 대한 이 가문이 잘못돼서 어떻게 됐든 망한 것인데 그거를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은 보아스가 아니고 보아스는 친척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이 빚을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이 집안을 내가 다시 세워주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친척은 이 손해를 감수를 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정을 해서 이 엘리멜렉의 이 집안이 잘못된 것은 내가 이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고난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기다렸고 앞에 사람들 있을 때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그 다음에 기업을 갖다가 이걸 너 이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나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고난이 순번이 나니까 내가 이 나오미 집안에 대한 것을 내가 빚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란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는 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잘못되고 또 끊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보아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에서 제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가운데 다시 기록을 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계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 나오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5절에 그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룻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참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데서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온 며느리가 다시 보아스라고 하는 또 유력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러면은 이것도 참 경사적인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 너는 말이지 너를 사랑하고 애쓰는 7 아들보다 네 며느리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사실상 아들이 7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7 아들보다 귀하다 이런 것은 아주 아들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집안이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부러울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서 아들이 7명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집안과 가문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7아들보다 하는 것은 모든 완전한 축복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7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그 아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어,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게.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나오미가 어떤 상태를 되냐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그것이 이 1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는 사실상 어떤 입장이냐면은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거든.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그리고 보리 이삭을 주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리는 이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하찮은 그것을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벤 것도 아니고, 다 하고 난 나머지 찌꺼기를 갖다가 그걸 주스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처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불황자들이나 진짜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먹을 거 없는 사람, 보통 들짐승들이나 새들을 먹으라고 떨어져 있는 거지 나락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한 주먹을 줍는다든지 또 한 에바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되려면은 얼마나 수고로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빈손이었던 이 나오미에게 말 그대로 손자가 안겨진 거야.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그 이 에돔 지방까지 가서 있었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도 10년 동안 며느리 사이에서도 태어나지 못했던 그 아들을 다시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손자를 주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빈손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아기를 자기 가슴에 품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표현하기를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계보가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벳이다라는 것은 뜻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하긴 한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라는 단어에서 있었던, 그래서 섬기다, 종이 된다 이렇게 그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러니까 이 오벳이란 말은 회복시켜주는 사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이러한 뜻으로서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냐면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새인데 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누구냐면은 할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러한 참 기구한 인생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이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같은 사람의 그 계보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8절에부터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서 갑자기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들춰내면서 여기에서도 이게 숨겨진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자녀가 1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2명 중에서 제일 막내는 베냐민이고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이런 계보들이 다 이어져서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흐름의 계보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이게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유다가 바로 이 다윗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의 그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베레스는 누구냐면은 이 유다의 며느리야. 유다에게 있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형사 취수제를 해가지고 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다가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유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베레스가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이 그러한 며느리의 그 상황이 있는데 다말을 돌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 다말이 꾀를 내서 바로 이 유다하고 창녀라고 속여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보도 참 이상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왜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인데 다말이라는 여인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같은 혈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듯한 것을 왜 성경이 자꾸 기록을 하는가. 그렇게 돼서 나온 사람이 베레스인데 베레스에서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있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의 아들이 이제 오벳인 건 알겠는데 보아스의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이란 말이죠. 그 살몬은 또 누구냐면은 이게 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1장에 보면 계보가 쭈루룩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계보가 소개되는 것에 거기 누가 있냐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라합이 또 누굽니까? 라합이 기생이란 말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인 거야.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고 그 윗대로 넘어갔을 때에 그 베레스의 엄마가 바로 다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보아스가 또 아내로 삼은 사람이 또한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누구 라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셨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지 이 민족을 번성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이 민족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라인으로서 축복을 받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결코 이 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이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난 그런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이거를 뭐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을 떠나면 뭐 개고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지 그 당시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들도 있고 아들도 지금 남편도 잃어버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 있는데 이 룻에서는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왜 나오미를 계속 쫓아다녔을까? 그걸 보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 행실이나 언행이나
이 이방 여인이 며느리를 대했던 것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두 며느리가 따르려고 했지. 그게 보통 같으면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했으면 같이 있어도 밥맛이 뚝 떨어지게 생겼으면 못하러 쫓아다니고 죽을 똥 살똥하면서 나는 우리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겠어요. 나오미의 행동과 언행이 이 이방 여인인 룻에게 분명하게 미쳤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이 룻이 생각해서 바라보니까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오미 속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바라볼 때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 야,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과 사는 것이 또 합당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룻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룻기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룻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라는 것은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룻이 따라가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가면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있는 것보다 글로 가는 것이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갔던 이유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셨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라고 계셨던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그렇게 진정으로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와 라인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룻은 또 거기서 보리 이삭을 지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그 남아있는 거를 챙겨와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것을 다 감당해냅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신세 한탄 없이 눈물 짓고 울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그 여인이 이제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라 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 행동들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을 살면서 이거 뭐 어떻게 이놈의 집구석 뭐 하면서 이런 식의 불만과 불편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짜 바로 깨달았던 것이 바로 룻이고, 룻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고, 이 룻과 나오미 두 사이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나하고 연연을 맺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지, 어떻게 그렇지도 않고 맨날 투덜투덜대고 불평대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을 누가 그 기업을 갖다가 물으면서까지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냥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주는 또 하나의 희망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또 태어나고 그 계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렵게 닥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배반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의 표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 누군가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상 누군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후대의 그 어떤 누구에게들 통해서라도 나의 이러한 헌신과 나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서 가져야 될 지혜가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믿음 거저되는 것이 아니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무와 같이 또 룻과 같이 또 이 보아스와 같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바라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